샬롬, 오늘은 3월 1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사순절 12번째 날입니다. 사순절도 4분의 1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사순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묵상의 내용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밭을 일구고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즙 받아 모으는 구덩이를 파고 망대를 세웠소. 그 포도밭을 농부들에게 빌려주고 먼 길을 떠났소. 때가 되어 그 사람이 농부들한테 종을 보내어 농부들한테서 포도밭 열매의 얼마를 받아오게 했소. 농부들은 그 종을 붙잡아 매질한 뒤에 빈손으로 돌려보냈소. 그 사람은 농부들에게 다른 종을 다시 보냈소. 농부들은 그 종도 머리를 때리고 모욕했소. 그러자 또 다른 종을 보냈소. 그런데 그 종은 죽여버렸소. 다른 종들도 많이 내보냈는데 덜어는 매질하고 덜어는 죽여버렸소. 이제 한 사람이 남아있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었소.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농부들한테 보내며 말했소.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그러나 그 농부들은 서로 말했소. 이 자는 상속자다. 자, 그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그가 물려받을 유산이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그러고는 농부들이 그 아들을 붙잡아 죽이고 포도밭 밖으로 내던져 버렸소. 그러면 이제 포도밭 주인이 어떻게 하겠소? 가서 농부들을 없애버리고 그 포도밭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 것이요. 당신들은 이런 성경 말씀을 읽어본 적도 없소?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주님에게서 비롯되었다. 이 일은 놀랍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으려 했지만 무리를 두려워했다. 비유를 자기들 들으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버려두고 떠나갔다. 그들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땅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을 예수님께로 보낸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꼬투리를 잡으려는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한다. 선생님, 우리가 알기로 선생님은 참된 분이셔서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시지 않습니다. 사람의 겉모습을 봐서 치우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니까요. 카이사르에게 주민세를 바쳐도 괜찮은가요? 괜찮지 않은가요? 바쳐야 할까요? 바치지 말아야 할까요? 예수님이 그들의 위선적 속셈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당신들은 어째서 나를 떠보는 것이오?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시오. 내가 볼 수 있도록 말이오. 그들이 가져왔다. 그러자 예수님이 물으신다. 이 돈에 새겨놓은 모습과 이름은 누구의 것이오? 그들이 예수님께 대답했다. 카이사르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시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몹시 놀라워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온다.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파고들어 여쭈었다. 선생님, 모세는 우리에게 이렇게 써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형제가 죽어 아내를 뒤로하고 떠났는데 자식을 남기지 않았다고 합시다. 그럴 때는 죽은 사람의 형제가 그 여자를 맞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죽은 형제를 위해 후손을 꼭 낳아주어 대를 잇게 해야 합니다. 7 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아내를 맞았는데 죽을 때 후손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았으나 후손을 뒤에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셋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7명이 후손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부활 때에 그들이 다시 살아 일어날 때에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 7명이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이런 까닭에 당신들이 속아 헤매고 있는 것 아니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이오.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 일어날 때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소. 도리어 그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소. 죽은 사람들이 일으킴받아 살아나는 일을 두고 당신들은 모세의 책에서 읽어보지 못했소. 가시나무 덤불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오. 당신들은 완전히 속아 헤매고 있어. 율법학자들 가운데 하나가 다가와서 그들이 신랑이 하는 것을 들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잘 대답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께 파고들어 여쭈었다. 모든 계명 가운데 으뜸 가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으뜸 가는 계명은 이것입니다. 들으라 그대 이스라엘. 주님, 곧 우리 하나님은 주님 한 분이시다. 주님, 곧 그대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정신과 온 힘으로. 버금가는 계명은 이것입니다.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둘보다 더 큰 계명은 달리 없습니다. 그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맞는 말씀입니다, 선생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생각과 온 힘으로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모든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과 희생 제물보다도요. 예수님이 오시니 그가 잘 생각해서 대답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군요. 그 뒤로는 아무도 더는 예수님께 따지고 들 엄두를 내지 못했다. 이어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소? 다윗 자신이 성령님을 힘입어 말했소. 주 하나님이 내 주님에게 말씀하셨다. 앉아 있어라 내 오른쪽에 내가 그대의 원수들을 그대의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다윗 자신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소? 큰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듣고 있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이런 말씀도 있었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세요. 그들을 바라는 일은 기다란 예복을 입고 다니는 것과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입니다. 또 회당에서 귀빈석에 앉는 것과 잔치집에서 으뜸 가는 자리에 기대 앉는 것입니다. 그들은 남편 여인 여자들의 집 재산을 집어삼키고 거칠애로 길게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은 더 호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서 무리가 그 함에 헌금 넣는 모습을 눈여겨보고 계셨다. 큰돈 넣는 부자도 많았다. 그런데 남편 여인 한 가난한 여자가 와서 랩돈 2개, 곧 1고드란트를 넣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셨다.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남편 여인 이 가난한 여자가 헌금함에 헌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기들에게 남아도는 여윳돈에서 얼마를 넣었어요. 그렇지만 이 여자는 자기 먹고 살기에도 모자라는데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자기 먹고 살 돈을 다 드린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은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뜻이 현저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악한 농부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주인이 보낸 종들을 핍박하고 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마지막에 이 주인이 아들을 보냈지만 이 농부는 이 아들마저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에 대한 대가로 이 농부들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불의를 서슴지 않은 이 세상의 세태, 그리고 특별히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비유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이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금 문제와 부활에 대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시며 인간이 이 세상에서 지켜야 될 의무와 또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구별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부활에 관한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의 모습이 언젠가는 다 사라져버릴 이 세상의 가치관에 구속되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큰 율법의 계명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율법의 핵심은 사랑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종교적인 형식이 아니라 깊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에게 나아갈 때 그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의 위선과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대비시키고 계십니다.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선을 행하지만 과부는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그 순전한 믿음이 중요함을 강조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은 우리 눈앞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악한 일도 서슴지 않는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을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선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동기가
순수한 동기가 아니고 또 우리를 위한, 우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는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많은 헌물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 보잘것없지만 자기의 마음과 헌신을 다한 그 동전 하나를 더 기쁘게 받아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순절을 지내는 동안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보고 우리가 깨달은 바가 있다면 그 깨달은 바대로 살아가는 사랑으로 온전히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